7월 7일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니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그 언약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생명 있는 자로서의 삶을 이 언약 속에서 찾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삶을 통하여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언약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그렇고 신약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축복도 언약의 말씀 때문이며 저주도 하나님 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냐 저주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그 언약을 지금 우리도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약속 관계 그 다음에 계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 신앙은 늘 흔들림 없이 바르게 써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가정과 생업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똑같이 언약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로 쓴 것도 있고 똑같이 헬라어로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언약의 의미를 잘 보면은 히브리어의 언약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르다, 죽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 구약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 짐승을 죽이고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계획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헌양하고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에 말하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헬라어로서 언약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계약관계,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약은 계약관계고 그리고 또 유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자르고 죽이는 이것이 언약이라면 그 자르고 죽임에 있어서 이제는 계약 관계가 되었고 유언하는 관계고 그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꼭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유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유언이라는 것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언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는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렸다라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어떤 누군가의 유언을 통해서 계약관계를 맺은 이 계약관계가 성취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제 계약관계를 맺었던 그 유언을 한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려고 상징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그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피의 제사로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되어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삶은, 믿는 자들의 앞으로 삶은 바로 이 유언과 계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하신 거고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약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 계약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 즉 말씀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계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계약 관계를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과 멀리 사는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바로 영적인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삶을 삽니까? 각기 옳은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죠. 열심히 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의 것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다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축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0년 정도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언약인가 잘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명체든지 두 번 죽는 생명체는 없죠. 어떤 생명체든지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두 번 죽을 일이 없어요. 한 번만 죽으면 끝이에요. 이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살아 있을 때 그 기간 동안만 육체로서 살지만은 이 육체가 다 되어서 육체의 장막, 육체 옷을 벗어버리면은 그것을 이제는 영원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잘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육적인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속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언들을 우리가 같이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빌면서 뭔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자기 열심이고 자기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하면 받는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삭삭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살아내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에 더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관계도 좋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 믿음 조건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 나 믿어. 그래, 나 예수 믿어.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는 거지 뭐.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자유자라는 의미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악한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해도 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고 자기 것을 취해도 마땅하다, 당연하다라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조차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닌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육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나 믿지 않아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즉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해서 사단이 주관하는 대로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와 언약이 성취가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 자기 뺨을 때리는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뭘 때문에요? 바로 그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유언, 즉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십자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세워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전이 세워졌고 성령이 계신다라면 우리는 이제부터의 삶은 성전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딱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셨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이제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바로 영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서 멸망할 것밖에 없는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딱 한 번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딱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지금 예수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냐면은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육체와 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육체가 끝나고 나면은 그 영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생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게 그 말이 맞다라면은 죽어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몰라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바로 밑에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옥에 갇혀있는 영들은 누구냐면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할 때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지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12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80년에서 120년 사이에 오랜 시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산에서 그냥 뚝딱뚝딱 아무 생각 없이 무상무념하듯이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배를 지었을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산에서 배를 지어라 하셨을 때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말도 안 했을까요? 왜 배를 짓는지 아마 궁금한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을 거예요. 얘 정신병자 아니니? 왜 산에다 그렇게 큰 배를 짓고 있니? 배는 바다 가서 지어야지 라고 말할 때 노아가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이 배를 다 짓고 나면 하나님이 홍수로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이 배에 타야만이 살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8명뿐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전혀 그럴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심판받은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갇혀있는 옥을 이야기하는데 이 옥에 대해서 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2장 4절 5절에 똑같이 이들이 누구냐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즉 이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범죄한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이, 천사는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잖아요. 범죄한 천사는 범죄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노아의 말에, 또 노아의 말하는 말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방주에 탔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영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영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영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육체는 다 죽지만은 영은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는 존재가 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은 영으로서 존재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도 예수님이 존재하셨고, 그 육체를 벗어버릴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은 바로 육체는 죽더라도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다시 살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 속에서 그들이 불순종한 영들이 다 어딜 갔습니까?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 그들은 한 번 심판은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씀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신약에서는 이 홍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육체는 죽었다라고 선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 육체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존재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무슨 자기 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장하고 어떻게 자기가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여,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서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리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죽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이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안 믿는 것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래요. 그래서 육체는 죽었다라는 것을 매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육체의 악한 세성들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육체의 더러움이 다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은 뭡니까? 바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럼 죽었으면 끝인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 이제 구원받아서 룰루랄라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노아의 홍수 때 물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체가 심판받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영의 사람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육체로서 심판을 하게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친히 부활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육체로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대속의 제물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고, 그 부활이 누가 부활했나요? 육체가 부활인가요? 아니면 영이 부활인가요?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살아주셨어요. 영이라. 예수님 죽으셨을 때 영이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은 절대로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영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피곤하거나 영이 곤비하거나 영이 아파하거나 영이 힘들어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새롭게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성령이 함께하며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진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빛 아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합니까? 육체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 세례를 받을 때 교육을 다 받아요. 그리고 다 알고 받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알고 받았던 것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언약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도 표현하죠.
여러분 사랑의 편지라는 것 연애해 보셨으면 다 알 거예요. 편지를 받았다라면 그 편지를 한번 대충 읽고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이 뭔지를 또 한번 새겨보고 또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면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전혀 알 수도 없는 이상한 암호로서 문구로서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전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가장 쉬운 표현으로 오해하지 않게끔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쓰는 것이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읽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될 수 있는 거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알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참된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약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있는 물질들 다 남겨주면 자녀들이 평생을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에게 임한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유산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단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과 그 사랑하심을 오늘도 계속해서 받아서 누리고 일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보고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